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 가운데 살며 기동하며 호흡하며 숨쉬며 또한 이 가운데 풍성하게 먹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 정말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저희들이 돌아보지 못하였고 특히나 지금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또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한 기도하고 중보하지 못하였던 죄를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수해 복구가 속히 잘 이루어지며 주님 참으로 그래서 다시금 평안한 가운데 기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 이러한 수해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여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상실과 또한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참된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를 참여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셨다는 밤에 이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시고 살해하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또한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 하며 놀랍고 크신 영광과 놀라운 역사가 가득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또한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크신 결실로 주께서 함께하시고 지켜보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볼로의 신앙 모습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 출신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글라디오 황제의 명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이달리아를 떠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의 생업이 천막을 제작하는 업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과 그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이 두 부부가 함께 거하며 함께 살며 또한 함께 일한 그런 중에 바울은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또한 강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자의 집에 거하고 그 집이 유대인의 회당 옆에 있었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서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 도에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고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만약 너희의 종교적인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그들을 다 내보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갈리오 사건 이후에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머물러 두고 바울은 그곳에서 또한 유대인과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곳을 떠나 안디옥 등으로 가면서 교회를 굳게 하였습니다. 마침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또한 성경에 능통하며 일찍 도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강론을 하였는데 그 강론을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다 보니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말씀을 잘 증거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치게 됩니다.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에 건너갔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부터 그리스도 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성령 세례를 깨달은 아볼로는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고 많은 형제들에게 큰 유익을 준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아볼로의 신앙 모습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의 신앙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는 성경에 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능통하다라는 것은 원어 디나토스로 세다 아니면 강력하다, 굉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익히고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익숙했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강력하게 또한 굉장히 호소력 있는 그러한 언변을 구사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의 신앙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에 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는 계명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스라엘의 율례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는 또한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10장의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에스라가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규칙과 규정과 또한 그들이 배워왔던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외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또한 익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래서 말씀을 잘 준비되었고 또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으로 파송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조상의 엄한 율법으로 교훈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말리알 문화,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어떤 가문적 배경을 그는 가지고 또한 조상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은 그러한 교육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가 말씀을 배우고 그 이후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가 공부했던 그러한 말씀과 율례들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먼저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즉 그가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3월 6일 크리스천 라이프 인터넷 신문에 이경찬 집사님이 쓴 글 중에 존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 두 신학자의 대화라는 글을 게재하셨는데 이것은 미국 덴버 신학교 디렉터인 정성욱 교수님과 신학자들이 함께 디스커션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줌으로 함께 했었던 그런 회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성욱 교수님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4명에서 5명을 뽑는다면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종교개혁 이후에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이며 또한 신앙적 경험과 또한 감정의 측면에서 신학을 철학과 또한 과학으로 통합시키고 그는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또한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여서 언약신학을 추구하였던 이 칼빈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바로 이러한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 아래 이제는 거기에 신앙의 경험과 감정의 측면을 더 플러스하면서 결국 신학, 철학, 과학까지 통합하고 일반 은총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을 나타내고자까지 시도하였던 그러한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과 에드워즈는 공교롭게도 같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칼빈은 16세기 55세 때 돌아가셨고 에드워즈는 18세기에 55세 때 소천을 하셨습니다. 또한 칼빈은 종교개혁을 또한 완성시킨 위대한 신학자라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추구하였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곧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와 같이 칼빈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개혁신학의 그러한 교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와서 성령님의 역사와 또한 신앙적 경험과 감정이 함께하면서 말미암아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수많은 그러한 학문과 또한 여러 신학적, 과학적, 철학적인 그러한 배경 지식들 가운데 통달하였고 특히나 말씀을 깊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깨달은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다지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즉 아볼로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룬 것이 아니라 본문 26절에서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배운 신앙적 경험과 배경하에 사람들에게 담대히 또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가운데 빠진 부분, 즉 성령의 세례에 관한 부분,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에게 가르칠 때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잘 듣고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겸손한 태도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26절에서 풀어 가르치다라는 것은 원어 에센텐토로서 자세히 설명하다, 상세히 설명하다, 명확히 밝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만을 알았지만 그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세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명확하고 또한 상세하고 자세히 아볼로에게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설명들을 아볼로는 겸손하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많은 신학적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러한 노부부, 두 부부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듣고 그것이 그렇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는 겸손한 태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또한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 하며 바울의 그러한 가지고 있었던 교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아볼로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한 아굴라가 간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을 이와 같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러한 루트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루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그가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을 주야로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자는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어렸을 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쓴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학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또한 많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하며 선생이여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즉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배경과 또한 지식을 낮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면서 그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기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6년 10월 24일 날 이대용 기자님이 올리신 글이 있는데 그분은 만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Think Next라는 행사를 기사에서 소개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 제목이 어른 아이 따로 드린 예배가 세대 간 단절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 교회에서 만나 컨퍼런스라는 그러한 어떤 행사를 개최했는데, 즉 분당 만나 교회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메인 강사님이신 김명상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메인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그 메시지를 잠깐 들려드리면,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의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의 통합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 부흥이 나타나고,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러한 여러 요청들이 많이 이루어진 그러한 때에 그것을 생각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예배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이 대중화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어른 세대를 단절시키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병삼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어린 시절에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 사회가 산업화되고 고도화되고 또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어른들이 도리어 아이들이 어른 예배 참여하면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레짐작하면서 바로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 이 중고등부,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이 학생들이 이 청년부로 편입돼야 되는데 청년부로 편입하기가 힘든 그러한 어떤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난 것을 발견한 것이죠. 또한 이 청년부들이 또한 이 장년부 예배, 본 예배 참여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들도 벌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와 같이 아이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결국은 신앙 전통을 이어지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을 진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 간의 통합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대가 통합된 그런 통합적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가운데 자라나는 것들, 또한 가정에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아이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 태도로 또한 길러지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통합 예배는 자녀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의 신앙 모습 3가지 중 두 번째로는 그가 겸손한 태도로 배웠다라는 것이죠. 아볼로의 신앙 모습 3가지 중 첫 번째는 그가 성경에 능하였다, 즉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의 아볼로의 연설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가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칠 때 아볼로가 겸손한 그러한 태도로 배웠다. 즉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룰 때 겸손한 태도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의 신앙 모습 3가지 중 세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믿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깨달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도인, 또한 성령의 세례와 구원에 관한, 부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볼로 역시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가 가진 그러한 성경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파워풀하게, 똑똑히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28절에서 이기 밀어라 라는 것은 원어 디아카테렌 체토로서
반박하다, 또 논박하다, 논파하다라는 것으로 유대인의 어떤 구약적인 논리들, 그리고 율법에 따른 논리들을 반박하고 논파하고 논박하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힘 있는 복음 증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의 가진 구약에 대한 지식과 함께 또한 그에게 새롭게 배워진 성령 세례, 그리고 그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어부였지만 그의 말의 호소력과 성령을 통한 설교는 강한 전파력이 있어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복음 증거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지식에는 뛰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에는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어떤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정말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여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절에서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논박하고 설명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면 율법에도 뛰어나고 유대인의 모든 율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앞에 나아가서 또한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유대인 율법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앞에서 능히 그들의 모든 논리를 논박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그러한 능력에까지, 그러한 권위에까지 그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이와 같이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1년 9월에 세계의 신학이라는 그러한 잡지에 조이제라는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회에 대한 설교사를 쓰시면서 한국 개화기의 전덕기 목사님에 관한 내용을 쓰셨습니다. 즉 전덕기 목사의 설교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전덕기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신데, 그는 청년들을 지도함으로 또한 상동파를 만들고 그 가운데 민족운동가를 배출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875년 12월 8일에 서울 정동 출신으로서 1892년에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턴의 집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리를 접하였고, 1896년에 그는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상동교회 속장이 되었고 1901년에는 권사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에서는 권사직이 남자도 권사직을 얻게 되는 것이죠. 1902년에는 전도사직으로 하였고 1911년에 협성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크랜턴에 이어서 서울 정동교회의 후임 목사가 서울 상동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항상 남학신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 당시에 못 먹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허다한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그는 남학신을 신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염을 해주고 장례를 준비해주는,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그 설교에 관해서 조이제 목사님께서는 그의 설교는 알기 쉽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의 설교를 통해 일본 밀정 역시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의 설교가 우리 일본 제국에 해를 끼치는 설교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첩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본 밀정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 중 하나가 마땅히 싸울 일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은 성신이 부르시는 소리에 속속히 깨어서 나며 마귀의 결박을 받지 않도록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그 앞에 거하며 복을 얻기를 힘쓰고 또한 자유하며 좋은 일을 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로마서 13장 11절 너는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깨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설교 가운데 정말 요나나 아니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나아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깨웠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웠다. 또한 지금 우리 이 민족은 다 잠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양에서 이역만리에 있는 그러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바로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도 짓고 또한 병원도 지으며 애쓰고 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건만 우리는 지금 다 잠자고 있고, 이대로 잠자가다가는 나중에는 마귀의 결박에 결박당하여, 이것은 일본의 어떤 결박에 속박당하여서 깨어나더라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서 정말 결박당하지 않고, 사단의 결박에 결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며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호소력 있고 능력 있는 설교인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일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 때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사용하셔 바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언변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 앞에 돌이키고 일본의 그러한 순서라도 밀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또한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호소력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러한 설교를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볼로 역시도 과거에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까지밖에 몰랐지만 바로 브리스기와 아굴라의 그러한 말씀을 겸손하게 들은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깨닫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는 성령의 강한 능력과 힘으로 또한 아가야 지방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포하며 유대인들과 논쟁하여서 능히 그것을 반박하고 논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의 신앙 모습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성경에 능하였다, 즉 말씀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다, 즉 바로 그러한 설명을 겸손한 태도로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였다, 즉 힘있게 파워풀하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복음으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또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논쟁과 쟁변을 논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아볼로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통해 성령 세례를 깨달아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삶을 본받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아볼로가 정말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많은 그러한 뛰어난 언변으로 강론하였을 때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그를 데려다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풀어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볼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정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며 또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논쟁을 논파하고 승리했던 것들 오늘 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와 같이 먼저 저희들이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세우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마음의 겸손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아버지가 정말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붓듯 충만케 해주셔서 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증거하며 나아갈 때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아오며 참 소망과 희망의 빛을 찾는 놀라운 역사들 주님 저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으로 암으로 고통받고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주여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과 지금 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암도 치료받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녹아져 나가며 또한 모든 육신적 질병도 아버지의 취함과 회복함을 받으며 또한 정신적 우울증과 모든 정신적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또한 모든 진로의 문제와 진학의 문제와 또한 모든 학업의 문제로 또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고 그 대로가 열려지며 또한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여러 사업적인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주님 여러 가족 간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모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또한 모든 트러블 가운데 모든 장애 가운데 그것을 또한 해결하며 풀어내며 또한 그것을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그 모든 길들을 좀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아버지 정말 하늘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과 빛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아볼로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말씀으로 준비된 것으로 강론할 때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또한 성령 세례를 듣고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루는 것을 겸손한 자세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가야 지역에 대해서 저희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유대인들을 그러한 모든 논리들을 논파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정말 아볼로의 그러한 신앙을 본받기 원하는 우리 여의도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 처치 그리고 여의도 신우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또 7월 장마도 지금 지나가면서 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한 정말 주님의 말씀의 그런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